네 번째, 네 번째 주제는요.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의 반응, 응답이다라는 주제입니다. 그 워런 바이스비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거기에 맨 첫 번째 나오는 인용구에다가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예배는 믿는 이들의 뭘까요? 예, 반응입니다. 예배자의 모든 것, 즉 마음, 감정, 의지, 그리고 몸 모두를 하나님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뭐라고요? 반응하는 것이다. 의지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호흡? 호흡? 몸, 몸. 여긴 뭐예요? 마음, 감정, 의지, 그리고 몸, 바디. 몸. 네. 몸. 네. 이거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 피조물들이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합당한 반응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반응 중에 우리 창조주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그 많은 일들을 돌아봤을 때, 그 수많은 은혜들을 생각해 봤을 때, 최상으로 반응하는 것이 뭐냐면, 최상의 반응은 찬양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찬양이 뭘까요? 우리 찬양, 잠깐만요. 이게 찬양이 뭐죠, 뜻이? 찬양. 찬송하고, 네. 이름은 찬송하면, 찬양하면 그냥 찬송이 떠오르죠? 또, 예. 찬양이 뭐예요? 네, 그렇죠. 찬양, 감사. 감사도 어떤 찬양의 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음악적인 표현을 넘어선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실제 praise라는 것은요, 누구를 높여주는 거예요. praise, 칭찬하는 거거든요. 자랑하고 선포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하는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찬양 안에는. 그러니까 찬양은 항상 보통 우리가 당연히 찬양하면은 노래, 찬송 이렇게만 하지만 실제 그 찬양은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란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의 반응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첫 번째로 찬양으로 반응한다. 찬양으로 반응한다. 그래서 우리 모든 피조물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 창조주로서 행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인간의 본질? 예, 인간 존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여러 경험들 해보셨잖아요. 혹시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이다. 여러분 혹시 찬양하면서 은혜 경험하셨던 것들이 있으세요? 어떤 거를 경험하셨죠? 찬양하시면서 혹시? 그때는 마음속에 느끼는 게 있죠. 네, 찬양하면서 어떤 걸 느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뭘 느꼈죠? 예를 들면은 가사에 또 은혜를 많이 가사의 은혜? 뭐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네. 그냥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라는 성경에서 말씀을 했던 그 말씀뿐만 아니라 찬양으로 부르니까 그것들이 좀 더 내 마음에 다가옵니다. 네, 어떨 때는 눈물이 쏟아지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예.
예. 사실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됐어요. 아, 진짜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어떤 경우에는 병이 낫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내 안에 상처가 되게 많았는데 상처가 찬양하면서 치유가 되는 걸 느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어떤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이 많았는데 찬양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수그러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찬양하면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이제 기타를 재미로 치다가 군대 가서 본격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고 이제 많이 찬양을 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제가 하나님의 그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찬양이 힘이 있구나. 그래서 제대했어요. 제대하고 청년부로 돌아왔어요. 청년부 돌아와가지고 이제 임원을 맡았는데 청년부의 임원을 맡았는데 너무 좋으니까 사실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후대가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야 누구야 내가 찬양 한번 인도해볼게. 아주 웃기잖아요. 사실 한 번도 인도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좋으니까 이거 나눠야겠다는 이게 뭔가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나눠야 된다. 이런 게 되게 강해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허락을 받고 찬양팀 애들하고 같이 제가 준비해가지고 처음으로 곡도 이렇게 정리하고 훈련시켜가지고 딱 그렇게 찬양인도 나중에 처음으로 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기타를 제대로 칠 줄 알아? 노래를 그렇다고 잘해? 그런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다만 한 가지, 찬양에는 힘이 있어. 정말 찬양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니까 용기가 나더라고요. 그 후로 신기한 거는 그 후로 그 신학교로 왔을 때, 신학교 1학년 때, 전도사 시절 때 가장 처음에 사역했던 게 찬양 인도자였어요. 그래서 나는 잘하지는 못했는데, 근데 찬양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누는 그 찬양 인도자가 되면 되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했는데, 그래 은혜로 다들 이제 받아주셔가지고 해왔습니다. 아무튼 이거 그렇다는 거죠. 이 찬양에 힘이 있는데 왜 그런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에서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찬양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질이에요. 그 이사야서 43장 21절 혹시 찾으신 분 계세요? 이사야서 43장 21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이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 찬양하는 게 별로야. 이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찬양을 너무 좋아. 네. 그러니까요. 성가되든 찬양되든 혹은 내가 가스펠이든 찬송가든 내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크리스찬들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그 의미를 찬양의 의미를 좀 알려주는 그 히브리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찬양은 이런 거구나 라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할랄이라는 단어예요. 이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는 뜻이 뭐냐면 자랑하다라는 뜻이에요. 느낌이 있죠? 시편 150편 1절 말씀 혹시 읽어주시겠어요? 누가 찾으셨어요? 할렐루야 그의 성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네. 여기에서 할렐루야 그의 성세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기서 그 찬양이 할랄이에요.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 여기서 할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른 걸로 반대 그 할랄 대신에 뭘 넣어도 된다고요? 자랑하다 넣어도 돼요.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자랑할지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자랑해요. 내가 누군가를 자랑하고 싶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요. 이 찬양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을 잘 할 수 있으려면은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찬양에 정말 성공했다. 아, 찬양 내가 예배를 잘못 드렸다라고 하는 그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을 얼마나 자랑했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칭찬했느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들을 내가 생각해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높였냐 이거예요. 그 반대로 따져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만약에 혹시 다운된다? 내 입에 찬양이 잘 나오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자랑할 게 없어요. 그냥 나 혼자 산 것 같아. 밋밋한 그냥 루틴의 하루를 사는 것 같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랄의 그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찬양은요, 다윗이 쓴 찬양인데, 다윗이 찬양을 많이 하는데, 할랄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목동으로 살면서, 사자가 공격해 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좀 식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찬양을 불러요. 경험했든 안 했든. 그런데 찬양을 하면서 그 경험들이 리마인드가 될 때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찬양에 그렇게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잘 찬양하려면 반드시 경험이 필요한 건 맞아요. 하지만 설령 내 안에 그런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잊어버렸던 어떤 순간 그 경험 속을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게끔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도 같이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두 번째,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고백하다. 시편 32편 5절 말씀 혹시 다른 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네, 그렇죠. 자복하다, 고백하다. 여기서 야다는요 고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특이하게 뭐냐면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야다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찬양과 관련돼서 굉장히 좀 많이 나와요. 특이하지 않아요? 고백하다라는 것은 주로 어떤 죄에 대한 고백들, 물론 죄에 대한 고백만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품성에 대한, 죄에 대한 품성에 대해 고백하는 거지만, 하지만 또 뭘 고백하냐면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할랄이라고 하는 것은 자랑하다 이런 걸 했잖아요. 칭찬하다 이런 거라고 했다면 야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좋든 나쁘든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그 품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인정해야 된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동시에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같이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찬양과 관련해서 나타난 단어는 토다라는 단어예요. 토다. 이 토다라고 하는 것은요,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자랑하다, 또 고백하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감사하다. 이 찬양과 이 감사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시편 50편 23절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 여기 분명하게 드러나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여기서 감사가 뭐라고요? 토다라는 토다. 이 감사라는 단어는요, 특히 언제 많이 나오냐면요, 그 희생 제사 드릴 때 많이 나와요. 희생 제사와 찬양이 연결될 때 이 감사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려요. 근데 희생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기쁨이 누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또 행하시는 일에 기쁨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예배 드릴 때 기쁨이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이에 대한 반응으로 나아가는 예배는요, 항상 즐거움을 수반한다, 기쁨을 수반한다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건 사실 우리 찬양팀 혹은 성가대 혹은 우리가 찬양은 음악이라고만 생각하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보통 찬양을 잘 드렸다 못 드렸다를 뭘로 간주하죠? 화음이 오늘 얼마나 잘 됐나, 오늘 음정이 얼마나 틀렸나. 특히 인도하는 사람에게서는 그거 굉장히 민감하긴 하거든요. 오늘 왜 이렇게 오늘 음정이 플랫이 돼? 왜 이렇게 막 그렇게 돼? 안 돼? 이런 것들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그런 음악적인 것들도 중요한 부분이 있겠죠. 내가 얼마큼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하지만 온전한 찬양의 성패는 음악적인 탁월성보다는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예. 저 경험을 조금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말씀해 주세요. 저희 예배 볼 때요, 성가대가 찬양을 하면은 어떨 땐 박수를 쳐줘요. 어떨 땐 안 치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느끼는 게 뭘 잘못해서 박수를 안 쳐주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 개인적으로는 네. 그저 아멘 그것만 하면 된 것 같아요. 그 박수 쳐주는 그 성가대원이 뭘 노래를 잘해서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I am too. I am too. 네. 그저 아멘으로 하답했으면 좋겠어요. 네. 박수보다는. 네. 그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게 성도님들께서 아마 그런 의도는 아닐 거예요. 알아요. 은혜되는 찬양 그 박수를 성가대에게 올리려고 한 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너무 은혜가 되니까 너무 수고했다는 마음도 어느 정도 있을 거고, 너무 좋다는 거에 대한 것을 박수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분명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성가대원도 이제 그런 부분, 지금 장로님께서 성가대원으로서 이제 느끼시는 것이, 그럼 왜 어쩔 때는 박수를 안 치는? 그렇다는 얘기는 분명히 그런 어떤 느껴지는 감도가 다를 수 있다는. 그거는 자칫하면 조심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예전에 말한 것처럼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나왔어요. 그때는 아주 비슷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가대가 찬양을 했을 때 성가대가 온전히 한 건 박수 받으려고 한 거 아니거든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의 제사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 회중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린다든지 혹은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은 그것으로 충분한 건 맞다는 거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교육도 필요한 부분 같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나쁜 의도로 하는 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하는 건데 꼭 오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전에 박수 안 치더라고. 성가대를 하면 안 치더라고. 그러니까 아멘 하는 게 좋지 싶어요. 예. 목사님 광고하셔서 네. 아멘 하면 되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떻게? 네. 근데 저 박수는 안 해. 네. 얌전한 교회에서는 안 하더라고. 지금은 하나 봐요. 다른 교회에서 다 해. 그걸 정해. 근데 그거는 사실 저는 다른 교회 하든 안 하든 어떤 거냐면 어떻게 정하면 좋겠냐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 특송을 했어요. 특송을 했는데 너무 잘해요. 그럼 마치 우리가 콘서트에 온 것처럼 정말 박수를 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나에게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박수를 치는 건데 이게 사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된다는 것은 분명한 콘서트에서 박수는 자제할 필요도 있다. 그거는 이게 뭔가 고리타분한 게 아니라 온전한 예배드림에 대한 이해에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요, 목사님, 저도 생각이 좀 있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노래를 잘 부르든 못 부르든 박수 쳐야 되거든. 근데 노래를 잘 불렀을 때 치지, 못 부르면 안 치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태도는 옳지 않으니까. 네. 그리고 또,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안 해왔잖아요, 쭉.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 어디서 배우는지 몰라도 그렇게 막 또 치더라고, 박수를. 그러니까 그 치는 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아까처럼 자기가 그 사람들 노래를 잘했건 못했건 하나님한테 올린다. 그렇게 되지만 내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그거 모르고 그냥 치는 거지, 그게. 예. 옛날에 어떤 목사님께서 네. 찬양한 후에는 박수 하는 거가 하셨던 말씀이 저는 기억이 나요. 그래서 박수는 안 치는 게 좋은 것 같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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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그쪽으로 또 너무 가버리면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게 있냐면 예배 시간 절대 박수 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어쩔 때는 그래가지고 새신자가 왔어요. 환영의 박수 칠 수 있어요. 근데 환영의 박수 쳐야 되는데 저는요 어떻게 배웠냐면 환영의 박수 못 쳤어요. 자 손을 들어 화답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되게 어색한 거 어느 순간부터 생겨가 왔는데 자 손을 들어서 화답하는 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그 균형이 필요한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은 분명하게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박수가 되면 좋겠어요. 그런 반응. 네. 맞습니다. 네. 아니, 그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온전한 자, 두 번째로 보면은요, 첫 번째는 찬양으로 반응하자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성경에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감사로 반응하는 거예요. 아까 찬양과 감사가 토다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반응이에요. 시편 100편 4절 말씀 한번 찾으신 분 읽어주시겠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네. 이 시편은요 언제 불렀을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갈 때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 성전을 향해 나아갈 때 드린 감사 찬송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것을 뭘로 표현해요? 감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배의 문을 여는 행위다.
감사는 단지 하나님에 대한 반응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여는. 그래서 그 시편 50편에 보면은 요런 의미예요. 너희가 하나님에게 가져올 참 제사는 뭘까요? 감사하는 마음이라니까. 감사하는. 예, 정말 감사가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이 감사로 찬양하게 되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이런 아이작 웰턴이라고 하는 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래요. 어느 곳에 계시는가? 한 곳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 다른 곳은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속에 있습니다. 네, 좀 이 말씀들을 적용해 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문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즉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 그냥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라는 얘기를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요. 세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예배로 어떻게 반응할까? 기쁨으로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기쁨.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느헤미야 8장 10분.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네. 누구로 인해서 기뻐한다고요? 영어. 예.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요, 그러니까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 기쁨이 무슨 기쁨이냐는 거예요. 네, 여호와를 인한 기쁨. 여호와를 인한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내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현장이라고 말을 해요. 예배는 내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현장이다. 예배는 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배는 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현장이다. 어떻게 우리 이제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내가 좋아하는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기쁨이다 하면은요,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오늘 있나 없나, 내가 좋아하는 내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가 오늘 있나 없나 하는 판단을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기쁨은요 또 달라요. 하나님의 기쁨은 단지 내 기준으로 해서 드리는 기쁨이 아니라 나를 얼마나 흡족하게 만드는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갖고 있었던 그런 어떤 기쁨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은요, 자주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세요. 나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시편 1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나의 기쁨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에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누구에게 있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니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자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냥 세상에서 재미를 추구해가지고 얻는 기쁨과 다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무슨 기쁨이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 가면 누려질 수 있는 기쁨. 어떤 기쁨이 하나님께서는 주고 싶을까요? 죄사함 받는. 네, 죄사함 받는 게 굉장히 큰. 그것을 다윗이 그런 시편 50편, 51편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달라는 거죠. 그딱 그 기쁨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은요, 죄사함의 기쁨이에요. 또 있어요.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마음에 평안 주시는 내 마음에 평안 주시는 거죠. 정말 그렇죠? 그렇죠? 정말 그렇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 안에 나는 진짜 부족한데 내가 한 주간 살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뿐인데 하나님이 그런 나도 사랑하신다라는 그 마음. 전적인 사랑을 내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는 거죠. 실제 그런데 우리 이런 얘기하면 참 어려울 때가 뭐냐면 교회에 봉사하다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봉사자뿐만 아니라 사역자도 그렇고요. 뭐 목회자, 뭐 선교사 마찬가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게 지쳐요. 그냥 힘들어요. 그냥 내려놓고 싶고 그냥 떠나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기쁨도 주신다는.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까요? 자기 생각하는 거. 왜 우리 힘들까요? 있어서 영적으로 싸우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한대요. 저는 진짜 좋은 거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힘드냐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기뻤을까? 십자가 지는 것은 분명히 십자가 지는 것 자체는 웃음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한다. 그리고 그 십자가 지고 나왔을 때 그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붙잡는다면 한번 견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어떤 그 사명이 없는 게 더 불행하거든요. 그 윤동주 시인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저 십자가 천탑을 보면서 묵상을 하는데요. 십자가 천탑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그것이 자기는 참 부럽다라는 그 아주 아이러니하다는 뭐가 부럽겠어요. 그런데 뭘 더 말하냐면 사명 있게 살아가는 거. 내가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그 일을 한번 해보는 거. 그것이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숨자는 그 기쁨, 숨겨진 기쁨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죠. 실제 힘들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죠. 때로는 떠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 사라질 때 있잖아요. 다 내려오고 있을 때. 그때는요, 잠깐 좀 쉼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조용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네 번째는 좋습니다. 그 세 가지인데요. 회개, 결단, 헌신으로 반응하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이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예배를 드릴 때는 회개로, 결단으로, 헌신으로 반응할, 이게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했던 그 부분인데요. 그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 8절 말씀 두 절만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한번 누가 찾으신 분 읽어주시겠어요? 6장 5절과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8절 말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주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네. 이사야 선지자가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를 경험해요. 하나님 나라의 예배가 어떻구나 보니까 하나님의 그 보좌와 그 위엄의 영광이 너무 가득했어요. 천군 천사들이 막 찬양하고 막 음악이 엄청나게 막 그 장엄한 사운드 앞에서 막 성전 문지방이 막 흔들리고 막 엄청난 그런 걸 경험했나 봐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영광 가운데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의 첫 반응이 뭐였다고요? 엎드려져요. 하나님 앞에 고개 똑바로 들고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신의 모습을 직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고백하죠.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배 경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자세 있잖아요.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해요. 그 종종 미국 교회 가보면 아주 편하게 예배 드려요.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요. 이게 딱 그 다리 안에 꼭 이렇게 딱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든요. 자, 그거 보면서 이건 어떤 자세로 드리는 예배인데 이럴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경지하게보다 저는 왜 이런 부분들은 다를 수 있지? 그러니까 이해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자세는 어떨까? 달라질 것 같아요. 온 매무새를 단정하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엎드림은요, 회개의 그 외적 반응이에요. 여기 보시면은요, 엎드린 것은요, 회개의 외적 반응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앉아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예배가 뭔가, 참된 예배는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데, 그 가운데서 뭘 경험하게 되냐면요. 나 이 정도면은 괜찮은 삶인 줄 알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 삶이 얼마나 더러운지, 죄로 가득한지 알게 되면서 견딜 수가 없는 거. 그게 온전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엎드림은 회개의 외적인 반응이고요. 회개는요,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됩니까? 회개할 때는요,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더러웠습니다. 하나님, 내 입이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예배의 마지막에 보면은요,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와요. 예배의 마지막은요, 그래서 그 파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지막에 그 예배 끝나면은요, 이제 파송이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의 부르심, 그리고 특정한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는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어떤 사명 가운데로 새롭게 부름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겠다. 아, 오늘 내가 예배 드리면서 경험했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도전하시는 하나님,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내가 아멘 하면서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결단, 선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좀 나누고 싶었는데요. 오늘 잠깐 우리 눈을 감으시고 우리 묵상하면서 오늘 함께 배웠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했던 그 예배의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에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보내시는 음성이 예배 가운데 들려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의 예배부터 제가 그렇게 드리는 예배,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고 우리 조용히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숨은 죄를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시는 사명 가운데로 아멘하며 결단하며 헌신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게 주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고
나라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없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드세요. 내일 가시겠어요? 내일 오후에 어떻게 합시다. 네, 상관없어요. 예. 아니 그냥 안녕히 계세요. 일요일 가세요.